정우승 시인의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꽃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이렇게 풀잎들도 상처가 있는데 하물며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혹 상처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상처의 헬라어가 트라우마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옛날에 그 다친 상처 잘 치료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짐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상처를 받을까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상처를 우리는 영혼의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후유증이 반드시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상처입니다. 이 영혼의 상처가 어떻게 나타나죠? 죄책감, 죄에 대한 수치심, 양심의 가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영혼의 상처가 우리 안에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각종 정신병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온갖 육신의 질병들, 신경성, 스트레스성 이런 질병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설망어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칼의 상처보다 말의 상처가 더 크다,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처는 약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낫는데 이 말의 상처, 마음의 상처는 세월이 지나도 낫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이드가 남에 대해서 말로 공격하는 죄성을 구강공격성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어린 아기가 이제 엄마의 젖을 빨다가 깨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구강공격성이 성인이 되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 인터넷에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를,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근데 인터넷은 군중심리죠. 개인에게는 양심이 있지만 집단에게는 양심이 없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에 상처받으면 나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잠재된 의식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는 BC 626년에서 586년,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에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2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0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만이 아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도록 오늘 성경이 확실하게 글로 이렇게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1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말씀의 확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성취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개역성경에는 돌아갈 때가 오리니, 하나님의 회복의 날, 회복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시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먼 곳에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실 것이며 그 끌려간 잡혀간 땅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는 세포와 조직과 기관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에레미야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지금 에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전 600년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 400년 전에 주전 1000년대, 1000년경에 살았던 다윗 왕이 옛날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 왕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일까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가 말한 그들의 왕 다윗은 누구를 말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진정한 왕,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상처는
그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영혼의 상처는 어떤 병원도 인간도 치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상처를 담당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고 3번의 태장을 맞습니다. 태장이라는 것은 채찍으로 맞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돌로 맞고 바다에서 배는 3번이나 파손하고 사도 바울의 그 일정에 죽을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야말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것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사도 바울의 흔적이 바로 상처의 흔적입니다. 아마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몸을 지금 볼 수 없지만 이 당시 아마 볼 수 있었다면은 막 몸 여기저기에 흉터가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정작 이 바울을 괴롭힌 것은 육체의 상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처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그 상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이 육체의 상처보다도 더 아픈 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예요. 함께하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 배신했을 때, 그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 하면은 능력의 종 아닙니까? 그가 기도한 손수건을 갖다 얹어서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의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많은 상처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비록 주의 길을 가지만 이 상처를 다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처를 덜 받고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뭐니 해도 예방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예방,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1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예방 백신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를 빼고는 대부분이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의의 호심경은 흉배인데요.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의 방패는 이 마귀의 화살, 이 불화살로부터 이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한데요. 이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패가 이만하면 이게 잘 막아질까요? 큰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귀의 관계가 바로 상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방어할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상처를 다 갖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4장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함께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네, 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상처를 통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살과 자살이 결국은 같은 말, 동의어예요. 남을 죽이냐, 나를 죽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똑같은 살인이에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 악한 영들이 상처를 교두보로 삼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실패한 것만 생각하고, 남이 서운하게 한 것만 기억나고, 그래서 자꾸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요. 아니,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끼게 막 충동질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시작돼요?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이 상처는 마귀의 집이에요. 내가 상처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마귀의 집이 많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 상처 가지고 내가 나를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자살행위죠. 더 이상 여러분 남이 던진 상처로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인생이 결론적으로는 상처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죠. 상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유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마귀더러 들어오라고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열어놨어요. 대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래놓고는 남에게 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가 극복돼야 되는, 치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때 내가 너무 아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깨닫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그렇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역시 의지할 게 못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울림 없는 방백들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상처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상처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상당수는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시고 다른 데 있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멀어져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많은 꽃잎이 더 향기로운 것처럼 상처 많은 영혼이 더 깊고 극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삶이 너무나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 너무 많아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사람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닦고 혼자 조용히 웃어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시 용기를 내어 일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의 소리들이 높아 나도 같이 불평하면서 살고 싶지만 딱 한 사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평화가 그리워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 다시 감사의 인사를 건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랑도 결국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처럼 참 상담도 많고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고 유명하신 분도 계시는데 에레미야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무리 좋은 유명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간다 해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원더풀 카운셀러, 상담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다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함께 있습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맡기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스티조에서 온 말인데요. 스티조가 흉터 외에도 낙인, 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상처, 스카가 스티그마, 스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믿음 안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의 별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처로 인해 받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별과 같이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